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쪽과 터키 쪽 양쪽 바다에 이쪽이 맞닿는 지점쯤 있죠. 남부 내륙인데 고린도라는 도시 항구가 한쪽 면은 터키 쪽 바다를, 한쪽은 이탈리아 쪽 바다를 보고 있어서 밑에 남단을 돌지 않고 오늘날 운하에 같이 육로로 조금 이동하면 다시 저쪽 바다로 갈 수 있는 상업도시고 항구라서 대단한 부와 많은 문화적 그런 부요함을 누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 AD 50년대 초기에 여기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 질문서들을 그 대표단이 한 두세 명쯤 바울을 찾아와서 그 질문서를 주고 거기에 답한 편지를 갖고 간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보듯이 많은 책망과 많은 교정을 요구받고 있지만 기본 개념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대요. 이게 사실은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세상의 이해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역설이라는 수사법도 성경이 그 근원지이죠. 세상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그 역설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예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신 역사적 방법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능력을 결과시킨다는 말에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든 잣대들이 허물어집니다. 혼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권면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운명적 개념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공포나 비난이나 분노나 이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하거나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전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바울의 이제 기독교 신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거기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을 현실에 있는 것을 핑계 삼아서 독촉하거나 강요하는 식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정황 속에 그대로 옛날과 다른 사람으로 현실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따로 다른 조건 속에 우리끼리 분리되어 모이지 않고 어제까지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삶의 현장과 조건 속에 내가 변해서, 그것은 늘 얘기하는 대로 윤리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막을 만나면 잘못 온 것이 아니고 강을 만나면 잘못 온 것이 아니라 나침반은 방향만 가르쳐 주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그 길들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려면 건널 만한 얕은 물을 찾도록 상류로 올라가야 되고 산을 만나면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할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거든요. 가면 가다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어디를 가는 그 방향을 증언하는 실제적인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조건, 그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방향을 증언하는 것인가, 그 길을 가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길이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야 되는 것은 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데,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 조건 속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베너 얘기 자주 하잖아요. 베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너가 아니라 아마 메살라일 것입니다. 베너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상만 쓰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두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월하고 해결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도전과 시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서 극복은 해결하는 극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수하느냐를 이제 쓴 글이 고린도전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조건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수할 믿음을 늘 단련해야 됩니다. 조건을 바꾸려고 들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부끄럽고 분노하는 그 조건이 하나님 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가라고 물으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최선이냐? 그건 우린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황제가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통쾌합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삼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기적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지혜와 능력에 맡기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기독교 신앙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유능함, 우리의 지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선하심과 자비, 능력, 성실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서 먼저 압도적인 조건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들이 거기에 붙어 또는 묻어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본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에 비교하면 우리 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영광된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이, 당시 이 고린도 도시는 인구가 당시에 70만, 굉장히 큰 도시죠. 1세기에 70만이면 굉장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3분의 2는 노예, 부와 세상적 자랑이 넘쳐나면서 최악의 인간의 상태가 공존하는 것, 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는 가장 거룩한 이상과 기대와 헌신으로 만나고, 나가면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그리고 비열한 현실과 만나야 됐던 그 이중적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제가 클 때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겁니다. 이제 살다가 어려워지거나 억울해지거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느닷없이 나오는 이제 탄성이 언제나 주여였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였을까요? 주여 도와주소서일까요? 그 탄성이 유쾌하게 안 들렸으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영어에도 오 마이 갓은 좋은 때 안 쓰죠. 좋은 때는 딴 거 쓰고 놀랐을 때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의 집단에서 세상을 나갔다 들어왔다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괴리감, 여기서 괴리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거짓이다 하는 어떤 분노와 식상함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다시피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다른 무엇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죠? 우리 존재와 인생의 전부인 유일한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진부해집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그 경험, 그 감동을 현실로는 거의 보상해 주지 않으시니까 오래될수록 그 실망감이 커집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탄복시키고 항복시킨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현실적으로는 왜 허락하시지 않는가?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와 실천의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만드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재사회화 되어야 합니다.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의 규칙과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지만 교회는 그 헌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만은 늘 확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켜져서가 아니라 다 그것에 대해서만은 항복하고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알고는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역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 유산과 어떤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그죠? 거의 본능적으로 증오심을 가지고 또 우리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민족적 고통으로 인하여 열등감과 약삭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없고 그리고 겁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뛰는 이유는 다 겁이 나서입니다. 우리 다 뜁니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으로 당락이 나뉘고 성패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보다 각박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가 되면 우리가 가진 역사적, 정신적 유산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이렇게는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는 지리적,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인 것을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거부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이면 민족적, 역사적 공통분모를 가져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구성됐다는 걸 아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 일을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고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모였다는 것은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내가 한민족이라는 현실을 만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다수의 그 구성원이 비천한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례해서 예수를 더 많이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절망과 그 좌절을 맛보지 않고 영원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구성원이었고 그들이 사회에 돌아가면 사는 일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성경은 종들은 자유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싸움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고 돌아가 그 교회가 가진 재사회화, 우리는 배달민족이기 이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가 우선이 된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한 그 힘으로 세상에 보내진 한민족, 배달민족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은 목적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선민으로 구별하고 그들에게만 배타적 정체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조건, 정황, 이 나라, 이 시대에 살고 구체적 길을 걷는 것과 함께 그 방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크기가 전 세계와 역사를 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와 역사를 담는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자, 땅끝까지 가자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반대로 내 작은 존재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이 큰 일의 한 부분이란다. 내가 모든 세계를 품고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 내 결정, 내 몸짓, 내 자세 하나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란다. 크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부터 우리 아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잊었죠. 내가 작은 존재고 전 세계와 역사를 들먹이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작은데 전 우주와 역사의 운명,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완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존재와 삶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크지요.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내가 보내져서 나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뜻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꾸중을 들을 수도 없고 교종을 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현실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와 기적과 구체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시게 되고 자기의 역할의 중대함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 아들을 허락하신 은혜와 복주심의 대상이요 목적이며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요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조건과 현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 살아나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드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